집 잘 지어져 가고 있나요? 한 번 더 시작. 자, 사랑의 집 짓기 3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경청하기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말하기가 쉽습니까? 듣기가 쉽습니까? 너무 헷갈리는 질문 아니니까 그냥 말하기가 쉬워요? 듣기가 쉬워요? 듣기가 쉽죠. 말하는 저는 서 있고 듣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하니까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쉽다고들 생각을 하죠.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 말하는 것을 배우기가 쉬울까요? 듣는 것을 배우기가 쉬울까요? 자, 말하는 걸 배우기가 쉬울까요? 듣는 걸 배우기가 쉬울까요? 아까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시작할 때 그렇다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말하는 것을 배우기가 쉬울까? 듣는 것을 배우기가 쉬울까? 앞에 그렇지만 딱 했거든요. 아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쉽다 그랬죠. 그렇지만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떨까? 말하기를 배우는 거는 2년 걸린대. 2년 동안 말 배우면 다 한대요. 다 한대요. 그런데 듣는 걸 배우려고 하면 8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를 배우는 거는 몇 년 걸린다? 80년.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죠? 한평생 배워야 된다. 한평생 배워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죠. 자, 쉽게 우리는 이제 속담으로 내려오는 말들 있잖아요. 천냥빚도 뭐로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게 되면 무슨 빚도 갚는다? 천냥빚도 갚는다. 뭐가 중요해요?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 한번 잘하게 되면 천냥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은 어떠냐? 말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것은 사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왜 중요하냐?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잘 듣게 되게 되면은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듣게 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봐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말하는 것보다. 잘 믿으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만이 믿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었음에서 난다. 그럼 믿음의 어머니는 누구죠? 믿음의 어머니는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출생한다.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럼 듣지 않으면 뭐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어야 죄 용서 받잖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천냥빚 정도 갚는 것보다 구원의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 그랬나요? 믿음이다. 이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디메오가 눈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여리고로에서 나오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자니까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쳤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떠든다고 야단들을 했죠. 그렇죠.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 조용히 하라고 이 멀쩡한 대낮에 고함은 왜 이렇게 치느냐고. 너 같은 것이 고함을 치면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감이나 치고 있냐고. 네 물컷했다 그랬어요. 네 뷰크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도 사람이 망아지나 말 안 듣는 망아지나 개나 강아지나 할 때 책망하고 채찍 들고 야단치는 것처럼 제자들이 리뷰크도 했다. 바디메오를 그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야코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해야 될 건데 그냥 슉슉슉 하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그랬잖아요. David of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함을 더 크게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우리의 성령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좋았던지 겉옷을 팽개치고 동양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깡통도 뿌리치고 발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죠. 그리고 나아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었으면 좋겠냐? 라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도록 해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적시로 바로 그 적시로 그 사람이 나아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하게 되었다. 따르게 되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아마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었을 것이고 구역 예배에서도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들 나누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경청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 경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경청하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멈추어 서서라고 하는 주님의 행동이에요. 자, 몇 절에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서가 나왔어요? 49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뭐 했다 그러겠어요? 머물러 서서. 영어 성경은 Jesus stopped. 예수님이 멈추었다. 가던 길을 딱 멈추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and said, call him. 그를 부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에 멈추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청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물러 서서 멈추어 서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행동이 경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멈추어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의 말에 집중하게 해요. 다시 한번 너희의 말에 막이 집중하기. 경청이라는 게 뭐냐?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지만, 문제적인 뜻은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이 사건에서 주님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청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너희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머물러 서셨다.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경청의 첫걸음이에요. 경청의 첫걸음. 너의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것? 멈추어 서는 것이 바로 뭐다?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도 물론 듣지만 귀로 듣고 몸으로도 듣는 것. 몸으로도 듣는 것. 이게 경청의 중요한 뭐가 된다?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멈추어 서서라는 것은 다른 행동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상대방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너의 부르짖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간에 내게 해오던 모든 것들을 멈추어 버리고 우리 주님이 길 가시고 계셨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길 가시던 걸음을 예수님 뭐 하셨어요? 멈추시는 거예요. 걷던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아쉬운 소리를 할 때 내가 뭐 편지를 쓰고 있다든지 내가 뭐 책을 읽고 있다든지 신문을 읽고 있다든지 내가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듣기는 듣지만 뭐는 아니다. 경청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엌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하고 이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여보라고 불렀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말해요. 다 듣고 있어요. 말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내가 좀 오늘 중요한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너는 좀 해야 되는데 좀 내 말 좀 들어줄 수 없어? 아니 듣고 있다니까요. 말은 해요. 딱 그러고 뭐 나물 주무리고 앉았고 뭐 된장 끓이고 앉았고 이거는 뭐가 아니다. 듣기는 듣고 있지만 뭐는 아니다. 경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청은 뭐라고요? 하던 일 딱 다 멈추는 거예요. 나무를 버무리다가도 딱 그 행동 멈추고 신문을 읽다가도 신문을 읽는 걸 딱 내려놓고 너희의 말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해봐라 하면서 길 가시면서 말해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어. 길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걸음 아닙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심판받으시고 고초당하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행차하는 걸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걸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나한테 뭐 사정하지 마라,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 이 엄숙한 시간에 다른 것 말하지 마. 나 신경 쓰기 싫어. 나는 오로지 이 길을 걸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마저도 뭐 했습니까? 머물러 서서. 아멘입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골힘. 그를 부르라. 이게 경청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자를 한번 볼까요? 청자. 이 청자가 아주 재미나는 글자인데요. 한자로 청자를 보게 되면 왼쪽에는 귀자, 귀이자가 있죠. 귀자가 화면 안 떴나요? 예, 이거 말고 결론에 가서 할 이야기 벌써 탁 떠버렸어요. 저 청자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청자는 따로 안 했고, 예, 자 그러면 저기 이청덕심에서 저 청자를 잘 보시기를 바래요. 저 청자를 보면 좌편에 귀이자죠. 그 밑에 임금왕자가 딱 들어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열십자에다가 눈목자가 옆에 누워있죠. 눈목자가. 그리고 한일자가 끄어져 있고 마음심자가 맨 밑에 받치고 있어요. 자, 저 단어가요. 중국어는 의미 글자입니까? 뜻을 추구하는 단어예요. 자, 임금님이 가진 귀는, 임금님의 귀는 가면 여러분 딱 무슨 소리가 딱 들어오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임금님의 귀는 10개의 눈으로 보고, 10개의 눈, 열십자, 눈목자,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고는 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한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청자라 그래요. 그래 임금님의 귀는 10개의 눈으로 보되 한 마음, 한결 같은 마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 거냐는 거예요. 10개의 눈으로 보고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들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청자다 이렇게 청자다. 참 귀하죠, 그죠? 우리가 경청했을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경청인데 우리는 경청은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듣지는 잘 안 하고 막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심지어 그렇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말수를 헤아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기도 생활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말 많이 하고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소홀히 한다면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종종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제가 지금은 학생들을 하고 같이 시간을 하는 시간들을 거의 갖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아이들 참 기특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부터 먼저 와요. 교회부터 와서 본당에 그 도와가지고 가방 옆에 탁 넣고 저러저러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래 와가지고 아멘 하고 금방 놓던 그 책보 딱 들이고 또 살랑살랑 나가요. 기특하지만 하나님한테 와서 지가 많은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무서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은 듣지 않고 가는 것도 같아요. 마치 또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오늘 학교에 가면 말이야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돈도 사야 되고 뭐 책도 사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뭐도 사라고 그랬어. 그리고 오늘 친구들하고 커피도 하나 먹어야 되니까 아빠 나한테 돈 줘? 해놓고 돈 줘? 해놓고는 그냥 싹 나가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소득이 없죠. 그렇게 돈을 좀 필요한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다면 내 말을 좀 듣고 가야 한대요. 그래? 돈이 필요하구나. 책도 사야 된다고. 그럼 얼마면 되지? 한 10,000원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10,000원 가지고 가라 하고 받아가야 되는데 주세요 라고 그러면 해놓고 받지는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 적도 없잖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듣는 것이다. 내가 100만 마디의 말을 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는 것이 더 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남자들이 좀 유리하죠. 남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해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해요? 대답이 왜 이리 신찮아요? 예, 수염이 안 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염이 날 틈이 없는 모양입니다. 남자는 하루에 몇 마디 정도 하는 거 하니까 15,000마디 정도 한대. 남자가 하루 1,500 15,000이구나. 15,000 정도 하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얼마를 더 한다? 배나 더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 방금 말 많은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오히려 경청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몇 배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보다 2배나 더 잘할 수 있겠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그 대답이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배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 하니까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이 똑같은 말을 2번씩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꼭 한번 말하면 제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말할 때 제대로 제깍제깍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꼭 한 번만 말하면 될 걸 몇 번 말하기 때문에 2번 이상 말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잘 들으려고 하면 정답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상대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려고 하면 상대방을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해답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에라고 하는 문화신학자죠. 이분은요 20세기의 거장, 신학계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탁월한 문화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폴 틸리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첫째 의무가 바로 뭐냐? 사랑의 첫째 의무, the first of duty. 사랑의 첫째 의무가 뭐냐? over love예요. love. 사랑의 the first duty of love. 사랑의 첫째 의무가 뭐냐? is to listen. 많은 것이다.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 근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뭐 해주는 거다? 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남들은 다 바디모를 욕했어요. 리부했어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고함치고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바디메오의 고함보다 바디메오를 고함친다고 머럭하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는 야단이냐고.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 뭐 해주었어요? 멈추셨어요. 왜 제자들은 책망했고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을까요? 해답이 나오죠.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맞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뭐 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이 복음성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말씀. 그 가사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점에 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해야 될 구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사랑의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시니. 아멘입니까?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뭐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두 자로 요약하면 경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 경청해 주시느냐?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경청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의 비결, 사랑이 집중해서 꼭 있어야 될 경청하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자,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경영학자 트러크라고 하는, 피트 트러크라고 하는 사람, 이분 책에 뭐 서점에 가면 막 그냥 아마 수십 권도 넘을걸요. 이분의 책은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책들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분 책을 반드시 읽죠.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경영하는 문제에서는 이분 책을 안 읽고는 경영을 할 수가 없다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게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을 해야 소리가 있어야 우리가 듣죠. 그런 아직 평범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의사소통에서는 말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입으로 나온 말만 듣고 하나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해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참 이게 의미 있죠, 그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욕을 해요.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고 욕을 하고 공격해 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뒤에 있는 어떤 것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비난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욕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공격하는 그 말만 듣고 반응하면 안 되고 저렇게 비난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치잖아요. 야단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야단칠 때 막 심한 말까지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씨, 니 같은 걸 낳은 게 내가 그냥 한이 된다고. 에이씨, 나가서 뒤져버리라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게 누구한테서 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고 막. 나가 당장 죽으라며! 하고 막 야단쳐.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런 참 어머니 입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그 같은 말이 나왔는데 나온 그 말만 믿고 이 아이가 나가서 진짜 죽어버렸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머니가 저렇게 쌍욕을 퍼부어가면서 나를 욕하는 거는 나를 그토록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지. 그걸 읽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3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가 뭐 가지고 막 그냥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물을 좀 주면 안 돼요? 당신은 보좌하는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냥 떠주질 않고 그건 토를 붙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저 같으면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여자에게 복을 주고 그 여자에게 구원의 감격을 안겨주고 재용서함의 은총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자가 탁탁 쏘면서 따지고 막 이렇게 자꾸 토를 달고 이렇게 나온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싫으면 관둬라. 나한테 물 주기 싫으면 그만둬. 나는 실제적으로 니한테 물 한 컵 얻어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먹이고 싶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싫으면 놔둬 하고 팽개치고 갈 건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이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 속에 깔려있는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를
상처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언어를 예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떳떳한 네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우리 주님께서 그 밑바닥에 있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경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51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거기에 밑줄을 하나 다 꺼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해?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고 있냐? 이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면 다 돼. 이 한마디 말이면. 경청에 있어서 경청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잘 첫 번째는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 들어주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이 한마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자, 시작. 따라 했나요? 잘 안 되죠? 하도 그런 말을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굳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자, 옆 사람 보고 마주보고 시작.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그것도 빈둥빈둥 다리를 끄떡끄떡 이리 싸면서 하면 소용없어요. 아주 진지하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시작.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이상야릇한 웃음을 지고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상야릇한 그런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짓고 하면 안 되고 좀 진지하게 좀 웃고 싶어도 좀 상가하고 좀 진지하게 그래, 내가 널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시작.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표정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우리 주님 바디메오에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뭘 해주면 되겠니 너한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na see. 나 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 나 귀찮아 뭐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면 되겠니? 이 한마디만 딱 해줘도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2절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자, 다시 한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고쳐주었다. 너를 치유했다. 이미 네 말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믿음의 소원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뭐를 갖고 있다? 믿음의 소원들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소원들. 여러분,
소원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 시간도 있어요. 나 소원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꼬집어 봐요. 감각이 있는지. 아마 관 속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믿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원, 내 자녀들이 잘 되어졌으면 하는 소원, 내 직장, 내 사업이 안정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올 한 해에 꼭 내 집 단 한 칸방이라도 내 소유로 된 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수 있고, 올해는 비록 이렇게 어려웠다 내년에는 좀 더 잘 살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 누구에게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들 찾아가 봐요. 몸이 아프니까 나 소원 없어. 물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차라리 나 죽고 싶어 이런 말도 내뱉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자들 마음속에는 빨리 낫고 나아야 될 텐데, 낫고 싶은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깔려 있죠. 믿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원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무슨 그런 소원을 가져?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이렇게 찬물을 팍팍 얹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디메오는 낫고 싶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머리에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mercy on me, mercy on me, 내 머리에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감을 치고 있는데 조용히 해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소원으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소원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악당인 줄 알아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소원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절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소원, 믿음의 기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격려의 삶 아닙니까? 위로의 삶, 격려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 보십시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네가 낫고 싶다 그랬지 않냐? 너의 믿음의 그 소원,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소원에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과 어떻게 됐죠? 그가 적시로 보게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뭐가 되어 있어요? 곧 보게 돼요. 영어에서는 immediately, 적시로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마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 않느냐? 너는 맹인으로 살아. 너는 타고날 때부터 네 운명이 맹인이야. 그렇게 살아. 무슨 소원이 있어? 소원을 들어달라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의 믿음의 소원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Go your way. 네 길을 가도록 해라.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참 그 다음 그 말씀도 가슴 찡하게 만들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치료의 메시지였고, 구원의 메시지였고, 복음을 안겨다 주는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결과
보게 되었다. 보게 된 것만 해도 놀랍죠. 그런데 이 사건은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게 되어 예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청이 그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고, 경청이 잠자던 믿음을 깨워주었고, 경청이 그에게 기적의 선물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청덕심을 한번, 아까 한자가 떴었는데 한번 이청덕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청덕심. 자, 이자는 뭐로서거든요. 청, 이청, 들음으로써, 이청, 들음으로써 덕심한다. 마음을 얻는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걸 잘하게 되면 우리가 들어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잘하는 거죠? 듣는 것을 잘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랑의 집 잘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경청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그 집이 더욱더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